할렐루야. 주님이 크신 은혜가 이 영상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같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종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다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조금은 더 틈못하게 하여 주셨고, 성삼의 홀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종 주님 앞에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 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들어서 자기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길 좋아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에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의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실상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 평신도라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봐가면서 저는 참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미국의 대형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옛날과는 달리 예배 형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주의종들이 성복을 입고 정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제단에 서서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한 저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라는 이름까지 알려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구분이 안 돼요.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드릴 때든지 아니든지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누구인지, 부목사님이 누구인지, 예배 인도자가 누구인지 이름 하나도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참 특이하죠? 그래가지고 교회 인도자라든지 설교자라든지 집례자라든지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면은 아, 저분이 목사님은 설교하는구나 이 정도밖에 알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점도 있지만 그동안 지도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심이라든지 그 지도자의 이름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난 생각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빌리그람 목사님이 나와서 집회한다. 어느 목사님이 집회한다 하면은 우리는 물러갔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전부 믿고 하나님 의지한 종으로 생각했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양심 있는 신앙인들만도 못한 히포크레이트, 다시 말한다면 위선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망하고
발전되지 못하는구나. 교인들이 떠나가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교회의 예배 형식이라든지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모여가지고 그냥 기타 치고 드럼 두드려 패고 막 소리를 마이크를 높이 올려가면서 막 같이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걸 시도한 미국 교회 목사가 새들백 딕 워렌 목사죠.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가 LA는 교회입니다. 신학교회. 오늘날 교회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누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겠고 그 누구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을 수 있고 인간의 과학이나 문명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얼만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큰 우주 가운데 하나의 천만도 못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큰 우주 가운데 조그만 먼지만도 못하단 말입니다. 어떤 미친놈들은요, 이 우주의 크기를 갖다가 얼마큼 된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바깥 세상 어머니 활동 구조를 알고 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이 과학과 문명이 발전된다고 그래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손바닥 안에서 전부 춤추고 노래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경홀히 여기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히 모셔야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조상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화와 혜택과 삶에서의 좋은 것을 제공해주는 이웃들과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와 연결된 모든 분들을 기억해 야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했던 그분들을 존귀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과학이 발달돼 가면서 문명이 발달되면서 영적인 것은 자꾸 퇴보가 되고 육신적인 것이 드러나면서 윤리가 깨져버리고 도덕이 깨어져 버리고 기본 상식과 이념이 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사악한 세상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 신앙이라도 올바로 지켜가면서 우리는 승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무엇인가? 거기서 가장 싸움은 우리 마음에서의 싸움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악한 마음, 선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마귀에 속한 마음.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항상 우리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첫째적으로 마음에서의 어둠의 세력을 쫓아낼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타나 행동하는 악의 무리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exalt,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따른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증오한다든지 저주한다든지 비윤리, 비도덕, 비양심적, 비행동적 악한 세력과 싸운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아주 가장 큰 도전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군대의 기세등등한 세력과 거기에 수장으로 나온 골리앗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같이 미사일과 심지어는 정밀한
유도탄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타고 가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조종해 가지고 그 사람만 죽이는 그런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로 나타났었죠. 옆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죽이는 것은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요.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먼 데서 사람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원격 조정해 가지고 미사일 같은 그걸 갖다가 쏴가지고 차 속에 있는 쇠철판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 당시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 또 그리고 마병이 얼만큼 많이 있는지 활을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칼이 얼만큼 센지 이런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순신 장군 거기에 기념하는 기념관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에다 놨는데요. 이걸 들어보라고 그러는데 제가 들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들긴 들었죠. 지금도 궁금해요. 진짜 그 칼이 이순신 장군이 적군들과 싸워가지고 죽인 칼인지 그렇게 무거운 칼을 갖다가 어떻게 휘둘러가는 전쟁에서 싸워. 내가 생각할 때는 진짜같이 생각은 안 돼요. 그러나 그게 가짜를 갖다 놨다 할지라도 가짜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면 그런 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사용한 칼하고 한국 사람들이 사용했던 칼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래서 일본 칼은 얼마나 단련되게 만드는지 한국 무쇠칼하고 싸우면은 무쇠칼이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한국 사람들이 많이 패전하기도 하고 또한 전쟁에서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니폰노 소리가 났었습니다. 전쟁에서 칼이 부러진다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치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인간의 싸움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마병 등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거기에 앞장서서 나오는 그 장군은 얼마나 덩치가 크고 힘이 센지 전부 기가 죽고 있었어. 그런데
다윗이라는 젊은 청년이 나가가지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너를 갖다가 내가 쳐서 목을 잘라가지고 블레셋 군대들로 통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거리로 만들겠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아마 상상해 보면은 재밌을 거예요. 앞에는 방패를 든 방패막이 군인이 있고 배틀제 같은 큰 창을 가지고 있고 투구와 갑옷을 입은 그 골리앗이 보니까 이 갑옷도 입지 않고 그 저기 뭐야 군복도 입질 않고 칼도 들지 않고 몽둥이 같은 그거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습지 않습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하하하 웃는데 다윗은 물매 돌을 갖다 그 나무에다가 달아가지고 휙 돌려가지고 그걸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돌이 어디를 명중했느냐면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켜버렸습니다. 다윗은 돌을 5개를 가지고 나갔지만은 4개는 쓰지도 않고 한 방에 그냥 이마에 정통을 때려가지고 죽이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다윗의 실력이라고 보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귀를 스치고 지나간 하나니 그게 총을 잘못 쏜 사람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데벨이라고 합니다. 그걸 악마라고 합니다.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카카는 하나님이 같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대통령 카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족을 제하고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면 그대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심이 못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스케줄 이렇게 정했다 또 퇴비를 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카나다에서 미령을 했죠. 미령에 전부 참여하지도 않고 걸리적거리는 문재인 같은 이재명 같은 놈 만나지도 않고 그냥 와버린 거. 이재명이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줄줄줄줄줄 따라다녀가면서 만나려고 그러는지. 왜 몰라요? 알죠. 내가 너 같은 놈 만날 필요 없다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에이펙에서도 거기서 몇 사람만 만나고 그냥 오신 거야. 저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트럼프 대통령 하신다. 집행선민세 갔으면은 거기 모여가지고 끝까지 참여하고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사람만 만나고 미팅에서 거기서 한번 사진 찍고 온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의식이나 이유나 상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 엘리사라는 하나님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직통하신 거야. 그래서 물론 엘리사가 임금님한테 알려드리기도 했지만 임금님 측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중요한 비밀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비밀이 있으면은 그때 게시받는 걸 좀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국
군대가 이스라엘 치려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걸 미리 예방을 하는 거예요. 아람 왕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스파이가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전부 알고서 이스라엘 왕이 대처하고 피하고 우리가 항상 실패하지 않냐? 왕이 지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부하들나 신하들나 이런 사람들을 전부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누가 스파인지 조사해봐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왜 그러냐? 이거는 우리 내부에 스페이스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특별히 이스라엘 신과 깊이 통하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전부 우리가 임금님이 심지어 침대에서 이야기한 것까지 전부 알아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특별히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엘리사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 체포해 와라. 그래가지고 캄캄한 밤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 집을 뺑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는 것이 그냥 몸으로만 둘러쌉니까? 그저 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또 뭐냐면 방패를 들고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기로 해가지고 경찰이 3,000명 이상이 운집했다는데 미친놈들 아닙니까? 자기 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 풀어가지고 3,000명이 이거요? 이거 반란입니다. 전부 개혁할 상황이고 다시 바로잡아가지고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해야 할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총이 밖을 이렇게 보니까 이 수많은 군인들이 창과 칼을 들고 집을 쫙 둘러싸이는 거예요. 하나님 종인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이 사람들을 전부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해가지고 사마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먹을 걸 줘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사건이 옛날에 추리소설이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제가 김일성 일당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어느 누구라고는 되지는 않지만 이분과 북한 대사관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대사관이랑은 북한의 영토입니다. 거기는 취해법권이라 북한법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가지고 대사가 이 사람 체포해라. 체포해가지고 구속시킬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대사관 안에서의 일이지 체포해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풀어줄 수도 있고 북한으로 데리고 가서 처형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같이 간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 참사, 박 참사, 예,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금수산 기념궁에서 화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시 그분들이 현재도 있을 것 같으면 이거는 북한법에 의해서 총살당할 수 있는 그런 아무 소리도 못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일성이 족보를 갖다 트럼프 대통령께 대통령과 가 북한 레짐 체인지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김일성 족보를 레짐 체인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언제 할지 그거는 시기적으로 과감히 할 겁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좋은 점이 있어요. 왜?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회개한 결과가 뭐냐면은 김영삼 대통령한테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회개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김일성한테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잘 알려졌죠. 이쪽에 혹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가 인민의 태양이니 모래 가지고 쌀을 만들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전지전능한 김일성 허버의 수령님이 혹이 이렇게 났다는 것, 이게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사진을 찍을 때는 이걸 갖다가 그 자리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서는 옛날에 이시조선 왕조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임금님한테는 칼을 떼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중공이죠. 한의사 유명하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라고서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야. 나중에 심각해져가지고 그게 뭐를 막느냐면 숨통 같은 것 같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걸 얘가 숨을 제대로 쓰지 못해가지고 쓰러져. 거기에 작은 외할아버지 강야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외할아버지지만은 사실상 김일성보다 나이가 어려요. 이 강야궁 목사는 6.25 전쟁 전부터 목사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강양훈 목사가 가가지고 김일성의 혹에다 손을 대서 기도를 하면 김일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 몇 번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에 나와서 알겠지만요. 강양욱이가 부주석까지 됐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해서 강양욱 목사가 부주석이 됐나? 그 이유가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강양욱이가 와가지고 혹에다 손을 대고서 뭐라고 씨루쎄 해가지고 기도하고 나면 낫는단 말이에요. 또 그거로 인해 쓰러지면 강양 목사가 와가지고 기도를 떠나. 그래서 김일성이가 너무나도 좋으니까 강양우 목사를 갖다 부주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도 신기해가지고 강양욱이가 저 기도할 때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저 소리가 뭔가? 분명히 조선말은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영국말도 아닌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기도하고 나면 낫는단 말이에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김일성이가 부하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얘들아, 강양 목사가 또 와가지고 기도할 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부 녹음해라. 녹음을 카세트 테이프, 지금같이 CD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당시는 카세트 테이프지. 카세트 테이프로 해가지고 강양 목사도 모르게 전부 녹음하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북한에 있는 모든 언어학자들 좀 불러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풀어봐라. 어느 나라 말인지 풀어봐라. 풀어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어느 나라 말인지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수령님, 왜 그러냐? 이거는 이상한 말인데 세상 말이 아니라 이걸 풀 수 있는 것은 로마 바티칸밖에 없답니다. 그래? 그러면은 로마 바티칸에 이 카세트 테이프를 보내가지고 전부 번역해서 무슨 말이 있는지 알게 해가지고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내가지고 한 15일 정도 있다가 답이 들어온 거예요. 녹음 테이프를 갖다가 번역한 걸 틀어보니까 김일성 이놈아,
회개해라. 너는 어머니가 내 놈을 잘 북한 통째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좀 무시하고 교회를 부셔버리고 유교를 일으키고 이런 놈 아니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번역이 왔단 말이에요. 글쎄요, 나 그 번역이 진짜 번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희한한 번역이요. 김일성이가 한 15일 동안 얼마나 궁금해가지고 기다렸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특이한 사건이 있나 해가지고 틀어보라고 하는데 김일성 이놈아! 회개해라! 너는 내 어머니 말씀 듣지도 않냐고 교회를 전부 부셔버리고 기독교인들을 전부 죽이고. 김일성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강경욱이 불러오라고! 강경욱이가 김일성 앞에 와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는데 얼굴이 굳어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주 생갈생을 웃어가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앉으라고! 그러니까 강양이가 거기다 앉아. 녹음 테이프 틀어! 김일성이 이놈아! 회개라! 너는 두려망 찍은 놈이 아니냐? 너는 내 어머니가 지도자가 되면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했는데 너는 교회 부시고 기독교인들 전부 죽이고 그러지 않았느냐? 화가 잔뜩 난 얼굴로 강양 목사를 노리는 거예요. 강양 목사가 김일성이 얼굴과 그 녹음 테이프 땅굴 바싹 가가지고 김일성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바싹 엎드려 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다. 분명히 나 죽게 생겼다. 근데 강양욱 목사 마음속에서는 뭐가 드러나냐? 이왕이 죽을 바에는 헐소리 다 해야 되겠다. 주성님, 사실이지만은 주성님이 뭐나 대단한 거라 된 것 같이 생각합니까? 어머니께서는 추석이 되면은 면마다 전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은 경애하는 국가로 만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6.25도 김일성 주석님께서 일으켜가지고 어마어마한 우리 민족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김일성이가 목소리가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침울하고 침착해져가지고 실은 내가 불효자지. 어머니는 나보고 지도자가 되면은 면까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잘 믿는 민족 나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6.25도 내가 이렇게 내가 잘못한 죄인이지. 거기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일성 북한에서는 강반석 김일성 어머니 돌아가신 그 날을 갖다 기념해가지고 이 제삿날을 갖다 국가 기념일로 만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배보다도 제사 그 기념식 하는데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니까 강양 목사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집례를 누가 하냐면 강양호 목사가 집례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진우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진우가 화가 딱 나가지고 여보시오! 이게 무슨 개인 행사입니까? 국가적인 행사인데 뭐야? 기도드려? 김일성이가 오진우 강 목사님 말씀 듣게 기도도 못한데 기도를 어쩌게 거기서 김일성이가 이제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서 김성애하고 같이 성경을 주성님 왜 그러셔? 왜 그러는가? 아니 그 성경을 훌쩍훌쩍 혼자만 그렇게 보면 어떡합니까? 내가 보고서 알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라고 하지. 여러분들 김일성이가 나중에 얘기를 그래가지고 먼저 김영삼 대통령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내가 그동안은 6.1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고 기독교 말살령 괴롭혔고 너무나도 잘못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통일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김영삼 대통령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우리 회담하자. 그 회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묘향산이에요. 묘향산. 그 호텔을 지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호텔이 있었던 호텔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김일성이 직접 와가지고 여기는 김영삼 남한 대통령께서 오셔가지고 회담할 자리요. 책상은 여기다 놓고 벽지는 여길 바르고 이렇게 하고 무슨 색깔로 페인트 칠하고 전부 직접 지시한 겁니다. 근데 이 평양에서 묘향산까지 가는 데는 길이 우둘우둘 해가지고 이게 안 돼. 그때 남은 기간이 한 달인가? 2달인가? 근데 내가 그 명확히 그건 모르겠어. 그래도 남한의 대통령이 오는데 털털털털 거리는 길로 갈 수가 없으니까 철길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시를 한 겁니다. 여기 묘향산까지 철길로 와라. 김일성이가 지시하는 거는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못하는 것이 없었고 밤을 새더라도 일어나는 것이 북한의 통치자의 하우였습니다. 15일인가 얼마 정도 지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묘향산까지 가는 철길 만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주성님,
죄송하지만은 군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지시했는데 그걸 하질 못하고 있다고? 북한에서는요, 군인 최고 우대하는 것이 북한의 정책입니다. 근데 먹을 것을 주질 않아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티를 못 낸다. 김일성에게 화가 잔뜩 나. 김정일이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김정일이 하고 대화를 하는데, 김정일은 남북 회담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통일 원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석궁에 있는 의사라든지 간호사 이런 사람들 전부 돌려놔 버렸어요. 정의라! 미국에서 북한에서는 군인 최고로 위주로 대접하는 것이 원칙인데 먹을 것이 안 줘가지고 철길 못 넣게. 그러니까 거기서 김정일이가 김일성한테 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놈아! 너는 여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대들어가지고 막 그냥 했는지, 거기서 김일성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간호사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김일성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해 가지고 김정일이가 김일성 죽였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악마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변화가 돼가지고 변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놓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승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악마의 세력을 깨뜨려 놓고 김일성같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같이 쓰신다고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최고로 제일 먼저 발표한 것이 저였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신 것이 모든 것이 고레스 왕보다도 더 파워 있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트럼프가 내 집 개새끼냐? 한국 개새끼들아. 개아버지, 개딸. 이런 새끼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경솔히 대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님 존경하는 마음이라도 가지고 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한 사람들을 존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무시하고 박해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덕댕이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여자 문제 누구든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 지도자 가운데 찾아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조국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재명이야? 그 새끼 얼마나 간교하고 교만한지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 앉은 의자를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몸을 숙이면은 사실상 이재명도 그 정도로 숙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머리 밑에 내려갈 정도로 해야 될 거예요. 의자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나는 세상 사람 별 미친놈이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끼떡거리는 거 보면요 어쩜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미워하는 놈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놈들 존대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조국이 바로 서야 우리 한국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들어쓰시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 된 지 1년밖에 안 된 1년도 안 된 분 갖다가 뭐? 후임자가 누구니 뭐니? 미친 새끼들. 트럼프 대통령은요 2028년도에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8년 동안 해야 미국을 바로잡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명예나 인기나 뭐 이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서 하는 것도 미국과 세계 인류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방법이란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세상 여러 말로 하나님 뜻을 선포했습니다. 이 종이 입으로 나온 말씀이 하나님 기뻐하신 말씀일진대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 위에 같이 해주셨고 하나님 썩어져가는 조국을 다시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